물 갖다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12년 동안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을 때 주님을 만나서 해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우리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사원의 무슨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런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 심히 아파서 결국은 죽게 됐지요. 이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인생의 질병의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5장 앞에 있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부부관계를 이혼해야 될지 계속 살아야 될지,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끊지 못하는 마약이나 습관들 때문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모든 문제는 치료되고 또 치료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겪어봐라, 너는 당해야 싼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빨리 저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어려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풍성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와 한계, 이 사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보해 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6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 친척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을 내가 다 아는데 뭘 말씀을 전한다고 저러느냐? 그렇게 그들 안에 선입관념과 그들 안에 불신앙과 거역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아가 아니고 없어, impossible, will not이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could not,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믿는 몇 사람들에게만 안수하고 지나가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기 원치 않는가? 그들의 선입관념과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틀보다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 더 원치 않는가?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과 코너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오기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왜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 부르짖는데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쉽게도 응답도 착착 잘 받고 이렇게 해결도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부분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여러분 반응을 하시고 그대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이제는 나중에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로 여기면 문제가 되고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어로메릭을 자동차를 타는데 스틱은 잘 못해요. 특별히 평상시 때는 하는데 언덕에 오면은 스틱하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스틱은 문제입니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실수하고 뒤에 차가 다 받아버리고. 그러나 스틱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틱이 이렇게 기아 넣고 가는 거 있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안에 서서 어느 단계를 지나간 사람, 어느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요 단계가 지나가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도 하나도 문제를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의 인생에는 늘 평강과 기쁨과 형통함만이 그 남은 생애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린아이처럼 평생 내 문제 하나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은 매이잖아요. 문제에 매이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허리띠를 안 차가지고 근데 바지에 뭐 이것저것 칼을 차고 뭐 총을 차가지고 막 바지 내려오라고 그러면 바지 올리느라고 급급한데 언제 내가 전쟁을 하고 칼을 하나도 들지 못해가지고 무서워서 칼을 떨어뜨리고 배낭 하나 지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내 인생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에 인생 문제 해결하다 끝납니다. 1번 문제 풀면 2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평생 문제서에 씨름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요. 문제를 통해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다음에 또 문제 겪어요. 또 문제 겪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생이 낭비죠. 저는 여러분이 아무도 그런 사람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문제에 다가와라.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파도 타기를 경험하고 오히려 문제가 클수록 나는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이 선포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러므로 동시에 그의 인생은 형통함과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목회하면 목회가 잘 되고 뭐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열매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안 하고 정말 형통한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만 해결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이 문제가 해결됐나. 첫 번째, 귀신 사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건은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귀신은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귀신 들려서 완전히 포제스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요하지 않아요. 마치 치매에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심하게 걸린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사람은 강력하게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2,000마리의 돼지를 잃어버릴지라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날마다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쇠사슬을 툭툭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돌로 찍고 가서 벽에 부딪히고 막 무덤 사이에 뛰어다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아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서 권능으로 치료하셨더니 해결하셨더니 돼지 2,000마리가 왜 돼지한테 들어가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손해를 봤는데 어쨌든 돼지 손해보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한테 경제적으로 손실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복을 받는 건 좋은데
좀 더 가까이 가고 헌신하면은 나 인생 잘못돼가지고 망하게 되거나 내 인생 완전히 거덜나게 되거나 뭐 완전히 교회 또는 하나님 무슨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내 인생 쪽박 찰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쓰임받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드리고 헌신할 적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막막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완전한 길, 가장 풍성한 길, 가장 행복한 길로 가기 원하시는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책 없을 때는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나 이제 대책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들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두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시고 노력하시고 애써 봤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효험도 없고 더 중해집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 문제,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그가 찾아가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는데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를 해야 합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려요. 지쳐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대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을 한번 잘 만들어서 정말 한번 큰 사업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리산이나 계룡산에 가면 어느 할머니가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세상에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 음식 하나만 내가 솜씨만 배우기만 한다면 나는 확실하게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아무리 욕쟁이 할머니고 뭐 가서 얼음을 던지고 막 그냥 쫓아내버리고 찬물을 던지고 구정물을 던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어요? 배우겠죠. 그래? 네가 나한테 배우려면은 앞으로 내가 그만할 때까지 맨날 마당 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길 산에 올라오는 길 다 정리하고 날마다 그것만 해라. 그래도 그 사람이 진짜 거기서 배울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왜? 그 할머니 음식 만드는 비법을 알기만 하면 나는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으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에이 됐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란다. 그리고 꿈이 없든지 확신이 없든지.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없이 덮어놓고 나갔다가 안 되면 말고 주장 않고 포기하면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큰 일을 못하고 믿음 안에서 승부를 보지 못합니다.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승부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차라리 다윗처럼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려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다 죽느니, 삶을 메인테인하고 땜빵하느니 나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죽느니 나를 지금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시든지 성령을 부어주시든지 강력한 축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안일하게 적당히 무능하게 대충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자신도 고생시키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고 모든 사람을 고생시켜요. 그래서 한번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믿음의 승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경제적인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관계 문제든 이 문제는 나는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결사적이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나가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복하는 마음, total surrender입니다. 확실하게 항복해야 돼요.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동의합니다. 머리로 알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잘 안 되냐면 행동도 안 되지만 자기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가 풀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스타일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면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문제가 풀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그럼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왜 기도하냐? 내가 네 꼬복이냐? 네가 주인이고 네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쫑이고 네가 주인이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 그런데 안 하면 금식까지 하고 결사적으로 철야기도까지 합니다. 고집까지 세네. 그러니 그 고집 깨질 때까지 시간이 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저 같은 경우 6년 이상이 갔습니다. 그 고집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는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 되는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절대 응답 안 하십니다. 시간이 30년이 가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급한 분 아니세요. 그 순서가 정확하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인이면 그분 뜻대로 그분 원하는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길을 정해놓고 자기 생각을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응답돼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지식적인 믿음 그리고 그 선지자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방문도 열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틀을 깨라. 교만함을 깨라. 방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허름한 누가에서 살았을 텐데 가서 요단강물에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 난다. 그리고 가봐라. 이 나만 장군은 아람 그 당시 세계 그 주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요. 거기에 가장 왕 다음에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감히 조그만 나라에 아주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막 문 밖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니까 배앓이가 탁 뒤틀린 거예요. 안 한다. 우리나라에도 아르박강이 있고 강도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서 왜 그러냐? 난 그런 식으로 못한다. 그랬으면 그는 평생 문득병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참 친구를 잘 둬야 돼요. 그래, 그 사람 못 쓰겠지. 그냥 관두자.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었다면 그는 돌아갔을 텐데 아니 장군님은 왕이 명령하실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것도 그 문둥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요단강에서 가서 몸을 담그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안 되면 그때 가서 요절을 내든지.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다. 그리고 자존심을 꺾고 형식을 꺾고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담궜더니 7번 담그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치료받으려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려면 내 원칙과 내 기준과 내 틀들을 다 깨버리셔야 돼요. 저도 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인도해야 하나님이고 내 틀을 다 정해놓고 계획을 짜놓고 여기다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역사 안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래도 먹고 살기에 기본적인 거 조금은 허락하십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게 그러나 인생의 고달픔은 다격도로 만들어요.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인생 주인 하지 마세요. 이 회당장을 보십시오. 이 혈류증 여인을 보세요. 회당장은 그 당시 유지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대표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사람들 몇 사람 데리고 그저 가난하고 천박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마치 홈리스 사역하는 그런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그저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많이 간구하고 엎드려서 자기 체면을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게 뭐냐, 자기 틀과 체면과 모든 걸 깨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혈류병 여인이 내가 소식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슨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내려놓음이 있을 때 응답이 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깨고 틀을 깨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액션입니다. 액션. 그 마음에서부터 틀을 깨고 나서는 그 다음엔 삶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 내 나이가 75세입니다. 본토 친척 떠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기근이 있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아니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이 백성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의 이빨에 고기가 씹혀가지고 더 이상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하겠다. 한 1m 정도의 바닥에 깔리게 하겠다. 완전히 고기로다가 광야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 전체에 1m로 한 3피트 정도의 고기가 다 깔리도록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늘에 창을 여신들 바다에 고기를 물을 다 퍼내신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그 함정은 뭐냐면 지식으로 알아야 머리로 압니다. 마르다처럼 주님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그런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회당장처럼. 그럴 때 이 마르다의 믿음을 예수님이 점검하셨습니다. 뭐라고 점검하셨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교리가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리가 확실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중에 살겠고 이 땅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네가 죽지 아니하라.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시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대답은 찰떡같이 잘합니다.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무덤가에 갔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주님 썩어서 냄새 나는데 왜 문을 여십니까? 마르다는 믿었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 압니다. 예수님 전능하다고 다 알아요. 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보면 언제 아냐면 위기가 다가올 때 흔들리면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좀 딜레이 됐을 때 인내를 못하면 안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액션이 안 나오면 안 믿은 거예요. 진짜 믿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린 여자는 자기가 창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찾아가면 고쳐진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가서 액션을 표하되 어느 정도 액션을 표하냐면 옷깃만 만져도 나으리라. 이게 쉬운 것 같으세요? 보통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반응 안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한번 안수를 한번 받고 가야지. 그냥 기자주야 뭐 소리소리 고래굴레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시끄럽게 해방을 하면서라도 나는 내 목적을 쟁취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열심은 있는데 네 믿음이 부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주께서 굳이 안 오셔도 능력자가 안 오셔도 한마디만 하시면 다 치료됩니다. 그건 믿음이고 아까 그건 열심이에요.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축복하소서, 주여 고쳐줘서 이건 열심이고 열심을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으리라. 그랬더니 옷깃을 살짝 만졌더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치료됐는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알고 그 여자를 확인하셨습니다. 왜 확인했는지 아세요? 그냥 보내셔도 되는데
은밀하게 그 예수님과 그 여인만 알아보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성경 본문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가르쳐줬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삼고 구원받기 원하기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느끼는 거,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체입니다. 다 오감이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이런 다 오감을 가지고 확인돼야 믿는 것은 다 불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마 같은 믿음. 내가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확인돼야 되는 사람, 증거가 보여야 되는 사람, 손으로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돼야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장애가 있냐면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처럼 자기 생각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느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생각에 따른 감정도 느낌이죠. 느낌이고 생각 또는 감정, 혼적인 믿음, 육체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믿으면 받으리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느끼는 믿음, 혼적인 믿음, 생각으로 이해돼야 따라다니는 거, 이건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가지 못해요.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마음의 평강과 내적인 확신과 말씀에 자기 삶을 거는 담대함이 생겨요. 눈에 보이는 증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나 전문가 이야기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유라굴라 광풍이 아무리 불고 그래도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믿노라. 그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단계가 갈 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아니면은 소원합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소원은 안 이루어집니다. 소원이 믿음의 단계를 통과해야 현실로 일어납니다. 소원은 항상 미래거든요. 오늘도 미래, 내일도 미래, 모레도 미래, 항상 언젠가는, 그럼 죽을 때까지 언젠가는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믿음으로 다가오면 현실로 바뀝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느낌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생각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든지 선포된 말씀이든지 내게 다가오는, 영으로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프로미스란 말이에요. 믿음은 페이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약속이 있어야 믿는 거지. 약속도 없는데 덮어놓고 믿으면 맹목이에요. 나는 바닷가로 뛰어들어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든지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혼자 옳다고 주장하는 거.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가면은 맹목이고 맹신입니다. 약속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하냐면, 암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걸렸어요. 내지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놓고 첫 번째 다가오는 단계는 주님께 나가면 치료될 수 있다. 주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주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 동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영적인 확신까지 가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믿음 주시고 주님 역사를 계속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증상이 좀 좋아지니까 살 것 같네, 증상이 나빠지니까 안 될 것 같네, 그거는 몸의 육적인 믿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바디 정도 믿음밖에 안 돼요.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돼가지고 그럴 것 같다, 그러고 자기를 설득시키는 이 지적인 믿음 단계를 넘어서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언제까지? 평강이 말 때까지. 완전히 확신이 임하면 이제 육체적인 믿음, 바디 믿음, 필링 믿음, 생각 믿음 넘어서서 영적인 믿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단계로 딱 가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노라 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회당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그래 가자. 그러는데 중간에 이 혈류병 열린 여인이 방해를 해가지고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어요.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혈류병 걸린 여인한테 너 때문에 우리 딸 죽었잖아 하고 지지게 볶고 싸웠다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을 때 그 회당장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뭐냐면, 가짜 믿으면 에라 그만두자 그리고 나서 딱 그만둬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딱 포기해버리는 거 가짜 믿음이에요.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위기에.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그런 사람의 진짜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성령이 위로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위로하든지 기도 가운데 위로하든지. 근데 그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아무리 주의 종에 가서 축복하면서 말로 설득을 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착각하고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한마디만 다 하셨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잠시 인간이기에 철렁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저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러는 사람들 다 쫓아버리십니다. 믿음의 이런 특별히 이런 영적 전쟁과 믿음의 싸움을 할 적에 자꾸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 쫓아내야 돼요. 그런 사람 말 자꾸 들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은 안 데려오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만, 3명의 핵심 리더들,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믿음의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쫓아다닌다고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 믿을 줄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상은 더 나빠집니다. 현실은 더 나빠집니다. 환경은 더 나빠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봐, 안 되잖아.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에 침투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해버립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 저는 바람에 날려가는 그 겨자와 같이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물결을 따라 요동하는 것처럼 믿었다 말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생각이나 열심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적인 평강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냐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 점점 문둥병이 썩어갑니다. 자식이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거기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케네스 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본인의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의 이야기도 의미 있겠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린 할아버지 한 분이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한 2, 3년, 한 80일,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악화됐어요. 그랬더니 그분 생각 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치료되겠냐? 그런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행히 그 목사님 옆에 있어가지고 당신이 치료된 것은 진짜 치료됐는데 느끼는 현상과 보이는 증거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면 당신은 못 일어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증거를 거절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거절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자 다시 회복돼가지고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계속 붙들었어요. 케네스기 목사님은 17살에 심장병으로 사망선고를 내리고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잠언 4장 24절 23절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이 확신은 내가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 가운데 레마처럼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증거와 현상과 생각 안에서 있는 전쟁을 다 거절하고 말씀을 붙드는데 어느 정도 붙들었냐면 사단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았다고 하나님은 치료했다지만 너는 여전히 고개 하나도 끄떡 못하는 존재 아니냐. 그러나 이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증상, 바디 필링을 거절하고 생각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한다. 계속 신뢰하면서 어떤 액션을 보였냐면 성경책을 깔고 앉았어요. 나는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성경책 위에. 이게 그 정도로 나는 말씀을 붙들기 원하고 증거와 느낌과 생각을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치료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망 선고 내린 사람이 그 자리에 치료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느낌을 의지해요. 보고 듣고 느껴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거, 맛보아,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육적인 믿음, 바디 필링밖에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주 저차원이에요. 믿음도 사실은 아니죠. 그건 세상 사는 데 필요한 거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거기서는 해결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기적을 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석에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점검하도록 일부러 딜레이 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만 적당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은 좀 딜레이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걸러요. 네 믿음이 잘못됐다. 너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시간을 딜레이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면서 믿음을 점검하면 자기 바닥이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은 성령께서 레마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말씀을 쐐기처럼 박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면 그 약속이 현실을 빚어냅니다. 소원이 믿음을 통과하면 현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아, 너는 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이 저같이 많으리라. 99세에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과 실제적인 현실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못 믿는데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제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될 때 내게 주신 그 확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쟁취하고 어느 순간 평강과 확신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폭포가 다가오고 탱크가 다가오고 모든 어려움이 다가왔어도 그 속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에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는 사람들은 영광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시고 그것이 이제는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뭔지, 몸으로 느끼는 게,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것,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은 은혜로만 주어지고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내가 정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삶 속에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